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노윤실 장로님께서 이남성교 회장이십니다.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 주보에 나오셨듯이 연제로 교회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담임 목사를 심무하시는 우리 김혜성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로 회복하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권태일 목사님 심어하는 우리 신앙교회에서 옛날에 여기 한 몇 분 왔던 것 같아요. 그때보다 지금 교회가 환해져 있고 또 우리 목사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장로님들도 많은 분들 수고하셨는데 이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구원의 강물이 막 흘러 들어가고 저 천상에 가면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죠. 그 강물이 이 교회에 막 흘러서 꽃들이 막 피어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제가 지지난주에도 뭐 영도에 가서 본문 전하고 했던 잘하는 설교가 있는데 마지막 때 엔드타임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던지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차 타고 오면서 오늘 십자가의 말씀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특별히 뭐 성령의 계시를 받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십자가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로 회복하라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 내 아들아 딸아 십자가로 회복하라. 내 아들아 딸아 십자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여러분 회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은 거 많이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며 이 땅에서부터 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무엇이죠?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정말 많이 말할 수 있죠. 십자가 하면 왠지 눈물이 납니다. 십자가 하면 내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이 속에 있는 여러 가지들 나쁜 것들이 녹아내리는 것 같고 십자가 앞에서 전부 다 깨어지고 은혜 많이 받으셨는데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증이에요. 내가 너만큼은 포기하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너를 꼭 잡고 나갈 거야. 그것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는 너를 절대 포기 안 해. 너는 나를 때때로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끝까지 내가 영광의 길로 너를 데리고 갈 거야. 이 사랑의 확증이. 여러분 또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자기를 버리시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오늘 본문이 골로새서 있으니까 골로새서 1장을 보면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래.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5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16절에서는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님이 창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만물은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대요. 이 어마어마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위대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채찍을 맞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성경에는 물까지 흘리셨다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너 마음대로 살라고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는 여러분 위치를 하나님이 올리시는데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는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로마서 8장에서는 여러분을 상속자의 레벨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레벨을 올려서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부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지어다. 영광의 아들 영광의 딸이 될지어다.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받지 말지어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번째 증가하신 말씀이 바실레아 투데오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죄사함만이 아닙니다. 죄사함 받으시고 십자가로 회복되어져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관 쓰고 왕노릇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회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사야서 58장만 제가 한 두 군데 정도 찾아볼 건데, 한번 지금 성경책 있으신 분은 1038페이지, 103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자, 1038페이지, 1039페이지.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58장 계속 이렇게 볼 거예요. 자,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1039페이지. 여러분, 이런 말씀은 그냥 당기셔야 돼요. 주님, 이 말씀은 내가 그냥 받아드립니다. 아멘으로 내 것으로 소화하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면 한 번 더 크게 아멘. 자,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무조건 아멘이에요. 여호와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셔서 메마른 곳에서, 여러분 앞으로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 전쟁 빨리 없애 주옵시고 전쟁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오, 이런 기도 안 해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제는 재난의 시작이다 말씀했기 때문에 이 전쟁 가운데서도 오늘 뭐라고 되어 있죠? 항상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요즘 병원 가기도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물된 동산같이, 물된 동산은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안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이 막 흘러 넘치고, 저 위로부터, 그러니까 에아드가 뭐냐면 위와 이 밑이 하나로 만나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물이 막 흘러 넘쳐서 여러분 인생이 꽃이 만발하는 그 에덴 동산의 정원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에스겔서 36장에서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이 이제 곡식 풍성하게 되어지고 기근 없다. 열매가 풍성해지고 밭의 소산이 풍성해 되어지고, 지금까지 여러분 많은 실패했지요. 항무지였지요. 이제 다시 내가 세워주마. 건축해서 너희들 에덴 동산으로 살게 해주마.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도 그렇고 이사야서 58장도 전제 조건이 뭐냐 그러면, 먼저 에스겔서 36장은 26절이 전제 조건인데,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리니 돼 있어요. 새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여러분의 이 마음이 변화되어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온전히 복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굳은 마음은 돌짝 같은 마음입니다. 딱딱합니다. 묶여 있습니다. 꼼짝을 못해요. 이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여러분 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를 말하지요. 부드러운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 인생을 물된 동산처럼 만들어주마.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레벨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델이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필라델피아 뜻이 형제 사랑이에요. 이 교회는 하늘문이 열려있다. 여러분 다음에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보세요. 하늘문 열려있어요. 하늘에부터 좋은 거 다 옵니다. 형제 사랑하는 너희들에게는 마지막 때 그 환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시겠다 되어 있어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엔드 타임이라고 지금 이제는 마지막 때에 뭐 부인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마지막 때 키워드가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은 사랑이에요. 품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암교회가 목사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가족으로. 여러분, 제가 이사에서 58장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십자가 이야기로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7장 말씀이 7절 58장 7절 말씀이 어렵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면,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8절에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면 가족이 되어지면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자 8절 말씀 같이, 자 다 같이, 자 시작. 아멘. 여러분이 사랑하면 내 빛이 새벽, 여러분 우리가 빛인 거 아시죠? 예수님이 참빛이지만 우리도 빛이에요. 여러분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이거 한번 해보자.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데 우리가 더 사랑해보자.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사랑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죠? 내 공의가 앞서가, 여러분 공의가 앞서간다는 것은 여러분 사업을 하든 직장에 무엇인지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을 호위한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9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한테 기도만 하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응답할게, 하나님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장 9절 하반부와 10절에서요 다시 한 번 더 형제를 사랑하며, 어렵게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 너희가 사랑하면, 그리고 11절 말씀이에요. 너희 인생은 물된 동산,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이름이 치치예요. 저는 우리 고양이를 치선생 이래 부릅니다. 얘가 제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을 알아요. 저희 집사람 사모가 사랑하는 줄을 알아요. 오늘도 제가 새벽 4시 좀 넘어서 이렇게 일어나서 거실에서 기도를 하면 이 고양이가 저한테 나와서 다리를 비비고 제 사이로 막 들어갑니다. 당신을 존중한다는 말이에요. 저희 집사람 이렇게 거리를 두고요 늘 쫄쫄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친하게 지나다가도 소리만 뭐 나면 얘는 손살처럼 도망갑니다. 밥을 먹다가도 무슨 소리만 나면 그냥 도망가 버려요. 왜냐 그러면 우리 집 고양이는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어미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비가 오는 날, 뭐 천둥도 좀 치고 번개도 치고 하는 날 어미한테 버림을 당하고 빗속에 울고 있는 것을 우리 아들이 데리고 와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두려움이 많아요. 고양이 전문가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고양이는 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 중에 개처럼 친한 것을 개냥이라 이러죠.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있는 고양이는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자는 이런 생각도 들던데,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요,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맛보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는데 왜 많은 경우 크리스찬들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왜 묶여 있느냐?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사탄은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묶여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데 왜 걱정, 의심, 염려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사탄은 전략가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전략을 짜서 여러분 공격을 합니다. 사탄의 특기는 여러분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모르지요? 그때부터 여러분을 묶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전략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을 알면요,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이 아이 치워버렸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들으면요, 뱃속에서도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두려움, 공포, 상처, 아픔이 오면 상처, 그것은 사탄에게 문을 열어버립니다. 사탄이 그것으로 묶어버립니다.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으로 사탄이 묶어버립니다. 권사가 되어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잘하지를 못해요. 그 묶여있는 것만 건들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십자가로 오늘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묶여서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안 묶일 사람이 없다의 정도로 여러분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지요? 자, 어떻게 풀까? 먼저 이사야서 아까 그 말씀 한번 58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먼저 어떻게 푸냐 하면, 자,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자, 6절 말씀 같이. 자, 시작. 내가 흉악의 결박을 멍에에 압제당하는 자를 모든 멍에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할 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흉악의 결박이라 돼 있어요. 쇠사슬로 여러분 묶어놔버렸다는 거예요. 갑옷 같은 것으로 여러분에 딱 묶어놓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멍에, 여러분 멍에 아시죠? 소의 멍에 딱 가지라면요, 꼬마가 끌어도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을 멍에로 딱 이렇게 묶어놓아 버리고 사탄이 끄는 대로 여러분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만 바라보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파워가 무엇입니까? 풀어지는 파워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모든 결박을 풀어버립니다. 십자가 나를 다시 살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실제예요. 자,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것을 제가 말씀 좀 드리겠어요. 이거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탄이 여러분들 얼마나 교묘하게 묶냐 하면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도 묶고, 그게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문만 열어주면요, 문이 가장 열리기 쉬운 것이 두려움, 공포, 아픔, 그래서 상처받았다. 그러면 뭔가에 다 묶여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환상도 봅니다. 어느 분은 천국 갔던 분들도 봤어요. 이런 분들도 묶여 있어요.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약점만 있으면 묶어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비교를 많이 하죠. 경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걱정, 근심, 염려를 많이 합니다. 두려움이 오지요. 그러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버려요. 자존감이 낮은 분들의 특징은요, 툭 하면 잘 삐집니다. 화를 굉장히 잘 내요. 본질이 아닌 것들도 자기의 아집, 고집이, 여러분, 이 안에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자존감이 낮다는 말, 쉽게 말하면 사탄이 묶어놓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가난한 분들이 자존감 낮은 분이 많아요. 근데 부자도 자존감 낮은 분이 많아. 학벌이 영 없는 분들 가운데 자존감 낮은 분들이 많아. 그런데 학벌 높은 분들도 자존감 낮은 분들이 많아. 크리스찬 지금 난리야, 난리. 질병으로 고통 오랫동안 한 분들 자존감 낮은 분 많아요. 그런데 건강한 분들도 자존감 낮은 분이 많아. 여러분, 여기 지금 연세 드신 분들 많은데 이제는 우리나라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가난한 것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열등감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자존감이 너무 낮게 만들어버려요. 집이 가난하니까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것을 숨기고 그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 자존감이 너무 낮아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은 집이 이렇게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부어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는 분은 자존감이 높아요. 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나를 사용하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보배이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런 분들은요, 공부를 못해서도 자존감이 높아요. 여러분, 이게 벌써 오래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최고 대학은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 3분의 1 정도가 정신에 문제가 있대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공부 잘한다고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요, 중학교 때 최고였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 제일 잘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갔는데 최고 잘하는 아이들이 모이니까 더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막 그러니까 자존감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질병, 오랫동안 질병 가시는 분요, 자존감 낮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병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나는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겼다. 이런 분은요, 병이 아무리 오래 있어도 자존감이 든든한 거예요. 제가 불치병 걸렸다가 나온 분들 여러 분 봤어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불치병 걸렸다 나온 분들 가운데 이 병이 나에게 또 오면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은요,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혹시 그 병이 올까봐 겁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질병에서 나았지만은 이 병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주여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분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어떤 분이 있냐 그러면요, 대학도 잘 나왔어. 사회적 지위도 있어요. 돈도 있고 너무너무 내가 보기에 건강해. 자녀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너무 낮아.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막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지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삶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골로새서 말씀만 잠시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이거 푸는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14절 말씀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4절 띄워줄 수 있으면 좋은데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요, 골로새서 2장 14절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를 지었다.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탄이 너를 잡아버릴 수 있고 너는 사탄이 끌려다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우셨다는 거예요. 노트에 지우개로 지우듯이 다 지웠다, 들리다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죄하여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 질 수밖에 없어. 너는 마귀의 밥이야. 이거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도 끝났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다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저주의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다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선포를 딱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15절은 여러분들이 크게 선포해야 합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선포합시다. 자, 시작. 통치자들과 드러내어 십자가로,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마귀를, 사탄을, 악한 영들을 이기시고 승리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냐.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마귀, 사탄 같은 말이니까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력화시켜버렸대요. 여러분, 무력화시켰다는 말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무장해제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을 무장해제시켰다는 거예요. 사탄은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탄에게 묶여 끌려가고 있니? 여러분,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을 보면 겁내야, 사탄이 여러분을 보면 도망쳐야 하는데, 내가 사탄을 무력화시켰는데, 무장해제 시켰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바위가 벗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어린아이 중에 부모한테 혼나고 이래서 바위가 벗긴 아이들 나오면 친구들이 얼레리 꼴레리 하고 막 그랬거든요. 사탄이 얼레리 꼴레리. 사탄이 수치를 당한 거야. 사탄은 바보야. 사탄은 힘도 없어. 사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밟아버렸어. 사탄은 어떤 능력도 없어. 사탄은 얼레리 꼴레리. 사탄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말은 옛날에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이게 이깁니다. 그러면 적장을 딱 잡으면 개선 행진을 하죠. 개선 행진을 할 때 적장을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바위가 벗겨서 저 뒤에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바위가 벗겨졌습니다. 마귀는 십자가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왜 마귀에게 끌려다니니? 왜 마귀에게 묶여서 여러분 멍에 끄는 대로 왜 가니?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야. 십자가로 승리하여라.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피라는 소리만 들어도 마귀는 도망간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교회 성도들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오늘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지어다. 오늘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 또 잊어버릴까 봐 세 가지로 간단하게 그냥 답만 딱 요약드려. 첫째는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초토화시켜 버린 것을 믿어라. 예수님 건세, 누구의 건세죠? 내 건세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을 자 믿으시는 분 아멘. 첫째는 믿고 두 번째는 알아야 합니다. 자, 눈이 아픈데 치과 아무리 가도 안 낫지요. 사탄이 여러분을 묶어 놓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몰래 막 묶어 놨는데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지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느 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묶인 것도 어느 분은 남편한테 어느 분은 또 자녀한테 묶인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알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이 엄청난 파워가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묶인 것은 풀어질지어다. 마귀의 결박들은 다 풀어질지어다.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여러분 능력,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풀어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인데요. 정말 남성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로 회복되어서 내가 원래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다 아는데, 우리 교회는 역사상 역사를 넘어서 범우주적으로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여, 지금은 예수님의 초림이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최고의 하이라이트. 이제 예수님이 언젠가 오실 건데,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부터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었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속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은 요셉들이 막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전 세계를 먹이는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열방을 주님이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요, 이스라엘 성경에 수백 번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알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 전 세계. 우리는 에티오피아에 비행기를 한 대 떼어서 330명을 데리고 왔어요. 카자흐스탄에도 비행기를 떼어서 또 100몇십 명 데리고 왔고, 작년 9월에 전쟁이 10월 7일에 났지만 우리가 9월에 카자흐스탄 비행기 또 떼어서 저희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함께 들어갔어요. 흘러보내자. 이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이 주기로 작정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푸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잠시 하기를 원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뭐냐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대. 그래서 여러분, 자, 기도할 때 손을 조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을 저를 보시고.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1번 벌써 믿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내 속에 묶인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하는데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벌써 성령님이 여기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면요, 내 속에 묶여있는 것들, 어느 분은 70년이 된 것도 있을 거고, 이 묶인 것이 성령님이 순간적으로 뭔가 탁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뭔가 느껴지게 할 거예요. 어느 분은 뭔가 잠시 뭐가 보일 수, 의심하지 말고 받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의 피로 여러분을 바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악한 원수 마귀가 묶어놓은 것들, 결박들, 멍에들은 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자, 여러분, 소리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사탄도 들어요. 사탄도 무서웠다는 거예요. 자, 먼저 주여 한번 외치고 성령을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자, 이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외치고 나갑시다. 주여.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성령님을 구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을 구하고, 주님, 저에게 묶여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흉악의 결박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저에게 씌워놓은 두려움, 주님, 멍해가 무엇입니까? 주님,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막 실컷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어느 분은 남편으로 맞은 적이 있는데 그 아픔이 지금까지 있어요. 그것이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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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것을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나의 이 결박들, 마귀가 씌워놓은 흉악의 결박은 다 부러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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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가 씌워놓은 멍에는 전부 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옆 사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리를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끊어버리세요.
끊어버리세요.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믿음으로 끊어버리세요. 자유가 들어갑니다. 평안이 들어갑니다. 기쁨이 들어갑니다. 끊어내버리세요. 오늘 저희 막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끊어버릴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어버리세요. 주님, 오늘 이곳에 찾아와 계심을 압니다. 저희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다 고백하였사오니 성령님 오늘 이곳에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감과 마음과 생각 위에 특별히 마음에 성령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묶여 있는 것들, 결박당한 것들, 어느 분은 갑옷처럼 막 이렇게 마귀에게 묶여 있는 분 있는데 다 올라올지어다. 묶여 있는 것 다 드러날지어다. 드러날지어다. 올라올지어다.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올라올지어다. 더러운 것들아, 흉악, 결박, 멍에들 다 올라올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가 묶어놓은 갑옷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부 다 반씩 나눠주고 전부 다 풀어질지어다. 흉악의 결박들 묶어놓은 것 다 풀어질지어다. 멍에는 전부 다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 저에게 성령의 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성령의 검으로 우리 성도들 묶여있는 것 전부 다 성령의 검을 다 칩니다. 쇠사슬도 다 끊어지고 다 풀어지고 더러운 것도 다 풀어지고 밑에 숨겨져 있는 것도 더 올라오고 다 풀어질지어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풀어진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믿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이 십자가의 권세,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풀어싸우니 마귀는 또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묶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푸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십자가로 회복되어서 영원토록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야 투데우, 하나님의 기쁨과 자유와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성도들이 물된 동산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을 열어주셨음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